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의 반가운 미소를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크신지 잊고 살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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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다시 한번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귀를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넓고 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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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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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나만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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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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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놀라움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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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기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푹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열매 맺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말씀과 그 사랑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 것 되게 해주셔서
은혜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제3의 공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발생되는 산불과 자연재해를 멈추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출된 지역의 일꾼들이 4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연초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성경 올해는 일독해야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저기 시내산까지는 도착하잖아요. 네,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그래도 다 가시니까 아마 수십 번은 더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은 기회를 잡는 걸 좋아합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 여러분 기회 얼마나 잡으셨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회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앞에 있는 저를 보기에 저는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 같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일단 먹을 기회가 많았으니까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기회를 제 스스로도 많이 받았고 많이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12박 13일 동안 33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어리신 분들이 몇 안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는 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그 여정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8번째 이제 가서 이제 인솔을 하다 보니 제가 짠 코스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가니가 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그래도 잘 완주하셨습니다. 그 성지순례 이런 거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칠순 기념이나 환갑 기념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녀오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이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차라리 보내십시오. 사람들은 언젠가 그냥 한 번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의지로 내 눈으로 성경을 열심히 볼 수 있을 때, 내 건강한 두 발로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된 여행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채워져야 되고, 시간도 채워져야 되고, 돈도 채워져야 되죠. 근데 항상 한 가지의 결핍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뭐가 없죠? 시간과 돈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건강이 안 돼요. 근데 항상 결핍을 느끼지만 그 결핍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사람이 뭔가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녀왔더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쇼핑을 안 시켜드렸더니 쇼핑할 기회를 못 잡을까 봐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저는 쇼핑을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쇼핑할 기회를 못 찾을까 봐 그래서 막판에 제가 시간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창세기 이야기, 왜 성지순례 갔다 와서 어떻게 잘 갔다 왔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로 회복하자.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저를 안 보고 다 여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주제까지 외우면서 살겠어요, 그렇죠? 이제 앞에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시선이 제가 예배로 회복하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특별한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원죄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와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가 등장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버지가 실패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붙이려는
노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는 기회다. 왜 예배가 기회인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뭐 하는 기회요? 예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누구에게나, 그리고 가인과 아벨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보면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드리시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면 지금도 우리는 동물 잡아야죠. 양치는 자나 농사하는 자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하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도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뭐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셨냐면 마음, 믿음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기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물의 소중함과 재물의 경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벤치 멤버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벤치 멤버는 힘들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하는 걸 좋아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몸은 하는 걸 좋아하는 몸이 아니에요. 보는 거를. 저는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연습생의 신화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2000안타를 기록한 김현수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신일고등학교에서 교생할 때 김현수가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선수. 그때 김현수는 스타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때 신일고등학교의 최고의 타자는 누구였냐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상기라는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선수였어요. 모상기가 신일고 4번 타자 할 때 김현수는 스타팅 라인업에도 들지 못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모상기는 프로에 진출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두산 베어스의 연습생으로 입단한 김현수는 지금 2000안타를 넘는 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승엽 전의 홈런왕이었던 장종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장종훈이 첫 번째 타석에 나와서 2루타 친 그 청주구장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겠죠? 성경도 이해하기 힘든데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만물의 복잡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장종훈이라는 연습생이 열심히 하다가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경기에서 연습생 장종훈을 정식 선수로 등록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때 장종훈이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칩니다. 그 이후로 스타팅에 계속 들어가서 여러 번 홈런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연습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지금의 김현수나 지금의 예전의 장종훈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연습생의 기다림 끝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 사람들은 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도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것들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칼을 갈고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고 싶으셨습니까? 주일의 말씀 이후에 이 3일째 예배를,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습관적으로 나오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으리라 믿습니다. 풀무불의 다니엘에서 보면 자꾸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결정권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결정한 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지신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신다.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우리가 맞는 것처럼 살아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옅어지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며 내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같은 세상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기회마저 박탈시켜버리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치는 자나 농사짓는 자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 불타는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못 따라가겠어요. 몇 분이 그래요. 못 따라가겠어요. 워를 많이 근데 아직 제 열정의 50%도 안 보여드렸는데 워워 하셔서 제가 자제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기회, 특별히 지금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기회를 반드시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 하나님은 예물에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요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왜요? 내 제물은 받지 않아서요.
근데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가인이 나쁜 제물을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가인은 곡식 짓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죄제의 소제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6장에 그 오제사법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특별히 속죄제의 소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해 제사만 기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지?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요. 이 정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스스로 안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가인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가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야, 예배의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지 너의 마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끊임없이 예배의 주권을 자기에게로만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예배를 드리면 목사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예배에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가 죽을 써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죽 써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탓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목사도 항상 나올 때마다 홈런을 치고자 하는 타자처럼 홈런 치고 싶은데 병살타도 치고 삼진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실 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예배가 기회로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하자면 국민일보에 3번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저희 권사님들인데 이렇게 3번 이렇게 우리 성찬식 한 것도 나오고 넷째 날 유대광야 이제 찌프 투어를 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5대의 그 찝차에 나눠서 이제 33명이 5대의 찝차 내서 유대 광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광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광야 안에 지금 뒤에 그 수도원 하나 보이세요? 네. 유대 광야에 있는 바르사바 수도원에 가서 옛 신앙의 선배들의 광야의 영성도 느꼈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기드론 골짜기 끝에 염소를 굴렸던 그 아사셀의 염소를 굴렸던 아사셀산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 광야 끝에서 지는 해를 뒤로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 안에서 저희가 이제 석양을 보고 싶었는데 해가 너무 늦게 지는 바람에 석양까지는 보지 못했고 석양을 지며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성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으로 지금 이게 왜 역광처럼 보이냐면 해가 제 쪽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제가 받고 우리 권사님들은 해를 눈 부시지 않게 저만 해를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유대광야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두 번 간 것도 아닌데 유대광야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몇 분의 권사님들이 같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찬식이 끝나고 몇 분의 권사님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해를 보게 하는, 제가 해를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특별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해를 보시는 바람에 너무 힘드셨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를 치시는 목사님을 보고 본인이 눈물이 났대요. 이거 아닌데. 근데 제가 사실 눈물이 난 건 그 좀 전에 유대광야에 아사셀 산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떡을 함께 나누며 잔을 함께 나누며 함께 했던 성찬식보다 해가 이렇게 지니까 유대광야는 바람이 그 해가 질 때 되면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제 쪽으로 부는데 모래가 들어간 거예요. 모래가 들어가니까 안경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니까 눈물이 근데 성찬을 지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너무 나니까 이거 빨리 닦고 싶은데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고 이분들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 이분들 왜 울지? 근데요, 제가 그래서 바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제가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눈물이 났던 건 너무 감격스러워서가 아니라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근데 제가 그 성찬 진행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유대 광야에서의 성찬식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고 광야에서 찬양하고 그랬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요한아,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야. 목사의 어떤 퍼포먼스와 목사의 화려한 언변으로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힘든 순간도 있었고,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바다 그 호수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놨는지 우리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저녁 밤에서도 찬양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또 120년 된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 많은 감격과 기쁨도 또한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매 주일 예배 순간에 누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끔 앞에 있는 목사의 의중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합니다. 진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찾아오는 기회. 뭐 하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만 떠나지 않으면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보세요. 농사 지을 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농부의 열심은 그 곡식이 심기고 거둘 때까지 5%의 역할도 하지 못해요. 농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태양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농부의 열심은 수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 농사 짓는 가인에게 자신의 삶과 그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가인은 그것도 또한 거부했습니다. 그 기회도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요, 자기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어떻게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를 안 받는가 분해서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누굴 죽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뭐 하면서요? 가인을 부르면서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니? 이때 엎드리면 돼요,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엎드려야 돼요. 이럴 때는 뭐를 잘못했는데 벌써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걸린 거를 알고 엎드려야죠. 근데 여전히 아닌 척하면 화를 돋궈요? 네, 일이 더 커져요. 저는 예전에 제 스스로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디펜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걸린 것 같으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아빠 미안해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핑계대는 자녀를 보고 우리는 가끔 더 화가 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또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수없는 기회를 줬어요. 농사 짓는 모든 순간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인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예배를 거부함으로 통하여 예배의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셨고, 또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되물으십니다. 내 아우의 피가 내 귓가에까지 들렸다. 그럼 이때라도 엎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대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자의 가인에게 이제는 손을 놓아버릴 것 같지만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표를 줘요. 너 건드리면 7배. 아무도 너 못 건드릴 거야. 하나님은 계속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데 가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버려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 예배 그만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계속 기회를 주고 표까지 줘가지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내가 네 생명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가인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발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깨진 돌판 다시 가져오라 합니다. 다시. 신명기에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 10계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깨진 돌판 다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깨어진 대로 놔두지 않고 다시 그 말씀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로 회복하자.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이며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이며 여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박 13일 동안 성지순례 하면서 권사님들이랑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선용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어 하신 그 기회를 붙잡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회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기회, 내게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고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기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기회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허락된 기회이지만 하나님 누구나 붙잡을 수는 없는 기회임을 또한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다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풍파 속에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
주옵소서.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채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다시 한번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삶의 기회,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의 주제 그대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연동교회가 제3의 공간으로 모이는 공동체, 친교회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이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8년 전에 연동교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고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 예배로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로 회복되어져가는, 예배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치회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관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나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공간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하나님 코로나로 폐렴으로 암으로 투병 생활하느로 하나님 성인병 관절염 류마티스 하나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질환들로 백내장 녹내장 하나님 뇌출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당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 없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2022년 우리 연동교회가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연지동의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정직하며 온전해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경제, 건강, 가정, 직장 모든 삶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 없어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제목들, 하나님, 나의 입술의 제목들, 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회가 그냥 매주 오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